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성전 건축과 영적 부흥입니다. 주전 444년경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무너졌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을 굳게 두른 성벽이 다 무너졌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또한 혼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 또한 사셨던 예루살렘의 그런 참상의 소식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아픔, 슬픔을 당해야 했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러 날 동안을 울다가 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모든 것을 세워주시도록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문제 해결을 받는 최고의 신앙적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흡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들,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수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 이게 기도를 통해서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했지만은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모를 때가 많은데,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애타는 그런 모습을,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지만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또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만, 내 생각만, 내 고집과 주장만 강조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게 해 주세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갈 길을 인도받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딱 버티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평지처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아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복음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기도가 무너진 신앙, 무너진 성벽,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다 무너져버린 자기의 조국을, 또 모든 타락되어진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환난과 또한 고통만, 시련만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백성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될 때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는 우리 개인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느헤미야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무너진 조국을 또한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음식을 이제 금해 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는데 간절한 기도인 동시에 이것은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야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낮과 밤 자기가 해야 될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라는 그 기도의 대상을 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여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주여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로. 그러니까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금식하며 지속적으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노력하면 내가 힘쓰고 애쓰면 되지. 사실 요즘 시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는데 단순히 생명만 시켜주시고 건강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쇠약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마다 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쇠약해지지 않도록, 침체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기도하고 난 뒤에,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그냥 추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사역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큰 프로젝트를 해나갈 때는 교회적으로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종종 사람들은 그냥 합시다, 밀어붙입시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그냥 추진하고 시도하기보다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걸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서 공급받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 바벨론을 정복을 했고 고레스가 이제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는 70년을 묵고도 왔는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신,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라. 이런 일들 참 보면, 과거의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숱하게 우리에게 많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키든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한 걱정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면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5절의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을 확실하게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뭐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그는 회개 기도도 하고 간구 기도도 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할 때 이게 너무 오래가니까 고통스러워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촉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해서 늘 조롱받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그는 저에게 아들 주시옵소서, 자녀 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소원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그를 기억하사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또 덤으로 3남 2녀까지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너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기도하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런 노래를 한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압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참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염려 근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기 혼자 본국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12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무너진 성벽 재건, 무너진 신앙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크고 놀랍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이 꿈인가 그런 말도 했어요. 시편 126편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에 한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너무 기쁘다고 노래를 불렀던 것. 그것이 시편 126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입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혀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 정상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무너져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신앙, 말씀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일도 있고 또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그 부모를 죽이는 일도 있고 가정이 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또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 모든 것을 다시 회복받는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오늘 교회들 하나님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선교 교회에 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